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한 사업가가 무려 300억 원의 거금을 카이스트에 기부하여 큰 사회적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또 같은 사람이 카이스트에 215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죠. 도합 515억 원의 거금을 기부한 겁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행한 기부로 역대 최고의 기부액이지요. 이 기부를 한 분은요,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문술 회장이 카이스트에 기부하면서 내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이 기부금의 집행을 전적으로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정문술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 발전이 안 되어서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광현 교수가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 한평생 내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광현 교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첨단 기술을 그냥 전수해 줄 수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광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서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감동과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도 보답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보답을 하려는 이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100의 은혜를 받았으면 한 80, 90 정도만 갚으려 하지요. 100 다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100의 은혜를 받고 100보다 더 많이 갚으려 하지 않습니까?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의 보답에만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허다하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핑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은혜의 갚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이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은혜 받은 줄 아닐까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은혜를 받은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당연히 이들은 은혜 받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사람들이지요. 이런 이들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어떤 인간관계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은혜인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섭섭해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런 강연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형적인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긴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꼽살이 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원래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갈 때 친척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삼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롯도. 그럼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함에도 그는요 도리어 삼촌을 배신하죠. 치는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목초지를 놓고 둘의 종들이 시비가 붙고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걸 롯이 알았어요. 그러면요 어찌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은혜가 없어도 족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중재하고 싸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모른 척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나서서 안 되겠다, 우리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 멀리 떨어져 살자, 분가하자 얘기하죠. 그러면서 양보하죠.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러면요 사람이 도리상 어찌합니까? 말이라도 한두 번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조카라면. 그런데요 얼커니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요단 동편들을 딱 선택하고요 휑하니 먼지를 풀풀 일으키면서 삼촌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도 삼촌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삼촌 덕에 제가 이렇게 일간을 이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요 휑하니 갑니다. 먼지 풀풀 날리면서. 아브라함이요 먼지를 톡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자손을 이 먼지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그런 이유예요. 먼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어떤 먼지? 조카가 휑하니 가면서 날리는 먼지. 참 못된 사람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그는 전쟁포로가 됐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밤새 추격전을 펼쳐서요 전쟁을 하고요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거는 아버지도 이렇게 잘 못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삼촌 고마워요. 제가 전에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 싹 씻습니다. 이때에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한마디 없이요 그냥 또 횡하니 자기가 살던 소돔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롯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 되었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요 비극적이 됩니다. 복을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복을 받아야지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복을 받지 못하면 비극적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하시니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려 해야 합니다. 특히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뤄야 합니다. 우린 이미 압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은혜 안에 푹 잠겨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걸 모른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자신은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걸 깊게 깨닫고 고백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에 은혜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존재케 하는 힘도 은혜요,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힘도 은혜요,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도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를 다시 깨달아라,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합시다. 시작.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합시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사가랴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종교적으로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사가랴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일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금수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 엘리사벳조차도 역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이지요.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곳서 사가랴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칠 수 없는 태생적 고귀함을 가진 종교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둘째,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영적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의인으로 살았지요. 6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종교적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희한하게요, 의인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것을 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보면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사는 이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이들이 더 많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의인으로 살았어요. 더군다나 부부가 같이 의인으로 살긴 더더욱 쉽지 않지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도 홀믿음이 많습니까?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 그것도 거룩한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특히 사가랴가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큰 교회 부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년에는 홀밑에서 좀 벗어납시다. 아멘. 예. 세 번째, 그는 제사장이라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성소에서의 직무에 제비 뽑히는 은혜를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 제물을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비 뽑아, 제비가 뽑힌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 분향 제물을 바칠 수 있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평생에 한 번 정도 제비가 뽑힌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2번. 그렇게 뽑히기 어려운 것이 분향 제물을 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직무를 맡는 일이었어요. 이 제비에 뽑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사가랴가 제비에 뽑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네 번째, 그는 성소 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 아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듣지요. 근데 그 아이가 메시아 사역의 길을 열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도했던 자녀 응답만도 큰 은혜입니다. 치여, 큰 은혜죠. 자녀를 낳을 거라 큰 은혜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건인 메시아 약속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은혜를 그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있던 사가랴라면 어떤 반응을 예상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반응이 예상됩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소 밖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바른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큰 은혜 가운데 있던 사가랴는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그는 큰 은혜를 누린 자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이런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교차되지요. 왜요? 우리도 어쩌면 사가랴와 같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가랴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사실은 넘어서서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니 더 진하게 누리는 존재가 우리이지요. 우리는 그깟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인간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도 평생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장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무엇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거 여러분 외워서 믿고 주장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에 비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가랴처럼 우리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근래에는요 더욱더 예수의 옛자조차 꺼내지 못한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예수의 옛자, 교회의 교자도 끝내지 못해요. 심지어 요 근래에는요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숨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면요 직장에서 핀잔 줍니다. 체크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갔다 하는 것을 숨겨야 됩니다. 아니 아예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들, 교사들 못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사가랴와 우리는 그 큰 은혜 속에 있음에도 성소 안에 벙어리가 되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기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8절과 20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전해주신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잠깐이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고 아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 의심이 들 수 있었겠지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3절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황당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놓고 정작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들린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과거 부정입니다. 부정 과거입니다. 이거는요, 아마도 사가랴가 오래전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에 한 그 기도를 들으신 거고요. 때가 이르매 지금 기도응답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가랴는 처음 기도할 때 가졌던 기도의 기대를, 응답의 기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라고 착각한 거지요. 이러니 정작 기도응답이 오자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게 기도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그 기도에 들으십니다.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귀를 기울이셔요. 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즉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응답에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 보다 하고 응답의 기대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이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이게 응답인 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맙니다. 어제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6년 9월 12일 목요일 오전 7시 20분에 제가 쓴 목회 단상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권 썼는데 이사하면서 다 없어지고 한 권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이 남아있었네. 그리고 읽어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쭉 쓰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글과 이런 기도를 달아놓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소개합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 현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마 이 당시에 96년도 9월 달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가난한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글과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24년이 지난 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24년 동안 죽지 않고 걸어왔잖아요. 24년 광야길을 걸어왔고요. 포기하지 않고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았기에 은혜인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았다면요, 지금 내가 이 기도응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보답은커녕. 그렇게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처칠 수상을 바라봅니다. 숨을 죽이고 그 입에서 나올 근사한 축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칠이 관중을 쭉 돌아봅니다. 졸업생들과 여러 사람들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업, 힘이 있는 첫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뗍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다시 그가 말을 이어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업. 7번의 네버 기브업. 이것이 처칠의 축사의 전부였어요. 처칠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란 말을 7번 하고 축사를 마쳤습니다. 청중은 이 연세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은혜를 기대하고 기대하라. 그러면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될 거고요.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시작.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아멘. 둘째, 사가랴가 성소 안에 벙어리가 된 이유로는요, 은혜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공공성. 무슨 말입니까? 분명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알려준 수태고지는 사가랴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차원의 성격이 있지요. 그리고 개인의 응답 차원의 성격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에 대해 사가랴가 성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증거로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이죠. 사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수태고지가 사가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기도응답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아멘. 보세요. 깊게 묵상할 것도 없이 쭉 읽기만 해도 요한의 탄생이 단지 한 가정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 준 수준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특히 엘리야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말라기서에 의하면 종말일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브리엘은요, 요한의 탄생의, 메시아 탄생의 예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럼 사가랴는 어찌해야 할까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자신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 말씀의 통로로 선택된 이들의 의무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죠. 제가 믿는 바를 전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이지만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의구심이 드는 말씀을 전하러 갈 때가 있어요. 이번 금요 철학 때 다 철학 끝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지 마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전하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하셨으니 나는 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냥 말씀의 정직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못 묻겠으니 못 전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그가 성소 안의 벙어리가 된 이유입니다. 그는 은혜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은혜의 공공성이란 은혜를 받은 나는 나만 아니라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한다. 이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 은혜의 공공성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만이 아니라 남도 주라고 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가랴만이 아닌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공성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자신만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도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라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많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은혜입니다. 공공재예요, 공공재. 그렇게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공공행용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장한테 팀 회식 시키라고 내 통장에 회식비를 넣어줬어요. 근데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거는요,
공금횡령죄지요.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바로 이건 어떻게 나누라고 하신 은혜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생각할 것이 어떻게 나누라고 주신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내놓지 않는 블랙홀처럼 주신 은혜를 혼자 다 독식해버리고 절대 나누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블랙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블랙홀 보십시오. 엄청난 압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하나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압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홀 신자는요, 엄청난 압력, 스트레스가 그 삶에 존재합니다. 스트레스가 과합니다. 행복할 리가 없죠. 또 블랙홀이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암흑지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 신자는요, 은혜만 받고 은혜를 내놓지 않는 블랙홀 신자는요, 점점 그 사람이 암흑같이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든 공공성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지요. 은혜도요, 나누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의 진정으로 보답하는 은혜를 아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에 인사합시다. 은혜의 공공성을 기억합시다. 은혜의 공공성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사가랴는 자신이 이미 은혜 속에 있는 줄 몰랐기에 성소 안에 벙어리가 되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사가랴는 2가지 이유로 이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어요. 첫째,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어떤 선지자도 일어남이 없었고 어떤 천사의 현현도 없었던 그런 영적 암흑을 깨고 지금 자신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현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메시아 탄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가 만약에 이 은혜를 자각했다면 그는요, 의심이 아닌 먼저 감사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음을 딱 아는 순간 그는요, 의심하고 갸우뚱하는 것, 그거는 처음이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이걸 은혜인 줄 알지 못했기에 감사 찬양 대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 안에 벙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성소 안에서 천사를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발목을 밧줄을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도요, 부정한 모습이 있거나 하나님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하면 즉사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은 거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었으면 이런 장치를 고안해 냈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은혜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 마음대로 있어도 우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와서 엉터리로 예배 드려도 안 죽는 건 이미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혹시 사가랴는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에 있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가랴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안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아닌 성소니 안전할까라는 생각은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은 겁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음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는 의심이 아닌 감사 찬양을 먼저 내게 드렸을 겁니다. 와, 나 살았네? 감사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처럼 회개 기도를 했던가. 이사야는요, 성전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룹 천사를 보지, 하나님을 보지요. 그때 그는요, 아이고 나 부정하다, 부정한 이 백성 중에 그랬다, 그러면서 난 죽게 되었다라고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했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감사도 찬양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큰 은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사가랴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자신이 큰 은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에 보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던 사가랴가 왜 이사야처럼 회개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추정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하던 자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요, 나 살았어? 왜 살았지? 아,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나를 살렸다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들은 자기가 강한 이들임을 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으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말해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게 내 의다, 내 노력의 성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어찌 은혜를 생각하겠냐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기도를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얻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듣는데 섬찟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돈 번 거 부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돈을 벌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요, 안 드리만 못합니다. 그런데 피땀 흘려 얻은 예물을 이 말에는요, 자칫 자기가 가득 들어있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예물을 드리오니가 은혜를 아는 자가 할 걸맞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있어서는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깨달으라고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해야 합니다. 왜요? 보통 성소에서 부정한 짓을 했거나 잘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보이면요,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즉사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는요, 예외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또 은혜를 얻은 겁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감기만 걸려도 감사합니다. 왜요?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예, 감사해요.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짜증났죠.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는요, 아파요. 목이 아프고 막 열이 나요. 그런데 그게 감기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예. 벙어리가 감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는데 벙어리가 되네, 임하는 것도 은혜다 라고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 벙어리가 된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의를 깨닫고 은혜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종류에 이것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보통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은혜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알게 하는 것들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은혜로 알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전 중국에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한신 대장군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신이요, 예전에 진짜 고향에서 한량이었죠. 한량이었는데 한량짓 하다가 그냥 밥도 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대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딱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요, 한량이었을 때 배고플 때 배를 쫄쫄 굶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준 빨래터 아줌마에게 찾아가 금을 주고 그 은혜 보답한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한량으로서 긴 칼을 잡고 시장에서 거들먹거릴 때 그 시장을 지키던 깡패가 죽도록 패고요. 그 다음에 한신을 자기 가랑에서 지나가게끔 수치와 모욕을 줬거든요. 그 깡패를 찾아가서 죽음이 아닌 관직을 줬어요. 첫 번째 빨래터에 있는 아줌마에게 금을 준 건 이해가 되죠.
먹을 걸 줬으니까. 그런데 죽도록 패고 가랑의 새로 지나가는 모욕과 수치를 준 그 깡패에게는 왜 관직을 줬을까요? 죽음이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한량했던 내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줘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싶은 강한 동기를, 욕구를 주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신은요, 은혜의 개념을 확장해서 안 사람이에요.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은혜로 만들지 못할 것이 없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도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관점으로 저를 보니 다 은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예전보다는 성질이 많이 죽었고요, 조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은혜 속에 푹 잠겨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평소 생각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던, 아니면 은혜로 알게 하는 은혜를 받던, 우린 이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은혜에 보답합시다.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주신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우연히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딱한 사정을 보고는 한 사람을 후원해 주게 되었어요. 후원을 받던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보내주셨기에 이번 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은 돈 5만 원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이런 황당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황당한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가랴처럼 성소안의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여 감사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나마 벙어리는 낫죠. 원망과 불평 안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원망과 불평하죠. 항의 편지를 보내니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사실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황당한 사람과.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을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은혜 받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모르는 일이 된 겁니다. 절대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은혜의 공공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도 그 은혜는 다르냐 나눠야 할 공공재입니다. 내게는 나눌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눠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공횡령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미 은혜 속에 있으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확장시킵시다. 이제 2020년도 25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2020년을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야 공동체가 하나님은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한 사그랴에게 입이 풀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세례요한을 증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 은혜로 알고 은혜로 기억하고 또 2021년 은혜로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